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36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엘리 제사장은 매우 늙었습니다. 만일 그가 죽으면 누가 대제사장직을 이어받을까요? 두 아들이 이어받겠죠. 엘리는 심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들의 행실에 대해서 그가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한 가지 일이 터졌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소문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외에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물며 여인이 성막에 들어가다니요. 이 여인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녀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딱 2번만 언급되는데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모세가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 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두 군데에만 그녀들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회막 안에 들어와서 섬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회막 밖에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또 잔심부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복을 입은 채로 회막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성막 문에서 그들을 시중드는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아마도 제사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범죄죠. 하나님을 섬기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으니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얼마나 큰 죄이겠습니까? 이런 행실을 보고 엘리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두 아들들을 불러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이 앞장서서 죄를 범하고 있으니 백성들도 제사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고 죄를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잘잘못을 따지시겠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시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범죄한 경우는 하나님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할 사람이 없겠죠. 재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고소로 바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이 훈계를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니 그들이 갈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확정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못된 사람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는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26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사무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자라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 절망적이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자라나고 있으니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무엘의 성장과 비견되는 성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장에 관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 좀 비슷하죠?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한 몸에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악행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선지자를 보내셔서 엘리를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는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의 집, 그러니까 엘리의 조상인 아론을 택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집안에 큰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을 중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밟을 수 있는가?
특히 엘리가 범한 잘못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대하는데 그것을 책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보다 아들들의 마음을 더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아들들의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직을 파면에 옳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무엘 상하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30절인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등용의 원칙입니다. 또한 복을 주시는 원칙이기도 하죠. 앞서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기도가 나왔는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무 원칙 없이 무턱대고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고 당신을 멸시하는 사람을 똑같이 멸시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먼저는 아기를 많이 낳던 분인나가 내려가고 한나가 올라왔죠. 또한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고 대신 사무엘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고 다윗의 집이 일어났죠. 이런 모든 과정은 결국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당신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것이죠. 이 일은 이제부터 무섭게 진행이 되는데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난에 죽는 것을 표징으로 엘리의 집은 급격히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의 팔을 끊어버리시고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노베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살해를 당할 때 그 제사장들이 모두 엘리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았던 아비아달은 다윗의 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게 되지만 결국 그도 솔로몬의 반대편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가 후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엘리의 가문은 사실상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신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대체할 가문을 일으키시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도 35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언뜻 보면 이 말씀은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무엘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구히 행하지는 않죠. 오히려 아비아달이 죽고 다윗 당시 부각되기 시작한 사독의 가문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많은 학자들은 이 예언은 사독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 동안에 다윗 왕을 도왔으며 후에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솔로몬의 대관식을 집행하였으며 새로운 성전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되죠. 이 가문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제사장 집단이 바로 이 사독계통의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죠. 한 사람의 몰락과 성공,
한 집안의 망함과 흥함, 한 나라의 멸망과 번영은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충실히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한 집안을 또 한 나라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더라도 제가 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때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 말씀대로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존중히 여기셔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